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1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화 성령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9장, 통합 찬송가 29장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추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문 8번 시편 1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통합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양 드리신 이후에 선수옥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앉을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할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저희들 헤매고 있을 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혈기를 부리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마음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세계 민족이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하늘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안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병상에 있는 저희들 하나님 깊이 찾아가 주셔서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가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송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꼭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 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을 다 세워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정부패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깨끗한 민주적인 아버지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디가 있든지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며 쓰며 듣고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믿음이 날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4월 6일을 목표로 해서 아버지 모든 학교들이 개학을 할 텐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움의 삶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시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들이 가정에서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은 비록 흩어져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예배 자리에 서 있지만 조만간 다시 만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을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에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15일 주간에 그 연수원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월 19일 목요일이었는데요. 아주 그냥 큰 강풍이 불었었습니다. 뭐 연수원에도 똑같이 강풍이 불었고요. 숙소에 있는데 밖에서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잣나무 숲에 바람이 몰아치니까 이 잣나무가 그 바람을 받아내는 소리가 작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숲을 보다가 우연히 그 하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밑에선 난리가 난 거예요. 밑에선 난리가 나서 뭐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데 하늘을 봤더니요, 그 하늘은 고요하더라고요. 구름이 막 뭐 바람이 부니까 빨리 움직이긴 하지만 이 아주 그냥 그 뭐 광풍이 부는 그 아래와 달리 하늘은 멀쩡하고 평온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광풍도 잠시 우리를 흔들기는 하지만 이내 잠잠해질 것이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어진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 이 책을 소개해주는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분 중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이 오늘도 우리를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떠민다. 몸과 마음이 모두 아픈 모든 이에게 여러모로 도움과 용기가 될 책이다라고 하는 책에 대한 내용을 책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이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책을 사서 읽으면서 처음에 이어령 전 장관이 그런 책에 대한 그런 소개하는 그 추천사를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아프시거든요. 그분도 지금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삶의 고백이거든요. 인생의 작은
고난이 오늘도 우리를 참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떠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작은 고난이, 어떤 분들은 큰 고난이 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은 고난이 됐건 큰 고난이 됐건 이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떠미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지금 이 시간, 내 이 기간 동안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진 않았는가? 아니면 얼만큼 가까워져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성도의 거룩한 삶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어떻게 하자고요? 거룩하자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거룩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잇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잇는다고. 하지만 과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순혈주의, 이것은 벗어나서요,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은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세상에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개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인 설명으로 쭉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삶의 규범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신명기는요, 주제가 이겁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요,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은 무엇에 대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 주었던 말씀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벌써 준 거예요. 어디서요? 레위기에서 주었습니다. 근데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는 거룩한 삶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이 4장부터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거룩을 이루라고 하는 신약 버전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약 시대에 맞는 그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의 반대는요, 오늘 17절에 있는 한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허망한 것. 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거룩의 반대가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이 허망함을 설명하면서 이 총명과 대비되어지는 무지함과 또 하나님의 생명과 대비되어지는 마음의 굳어짐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이는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우상을 가리켜서 그냥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요, 헛된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해버렸습니다. 19절에 있는 표현처럼 감각 없는 자는 죽음,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인가 동시에 구약에서 우상을 조롱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상 숭배자들은 이 방탕함과 더러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물인데 바닷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어느 우리 안에 있는 이 갈증이 해소되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올라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이 목마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인생의 목마름이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이에요. 여러분, 이 과거와 단절해야 되는데요, 이 급격한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급격하게 단절하는 것은 너 과거에 왜 그랬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도둑질을 했어요? 뭘 훔쳤어요? 근데 너 그거 왜 훔쳤어? 왜 훔쳤는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연연해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있습니까?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실수한 게 없고 죄악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그들의 과거를 언급하기보다는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이 어떠했는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이전의 삶,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젠 이방인이 아니라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는 에베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전제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할 것을 바로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은 지나간 때에 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말자는 거예요.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요,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연연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간혹 성도들 가운데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을 보았는데 과거의 옛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향수, 내가 그래도 그때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하면서 그때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쾌락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연연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와 서 있는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광야교회라고 가르쳐요. 광야교회. 이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광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뭐 놀러 나왔습니까? 여행 나왔어요? 그들은 애굽의 모든 압제의 사슬에서 그 사슬을 끊고 나온 이들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모두 혹에 묶고 나왔어요. 그들은 오직 주어진 목표인 가나안만을 생각하고 거기만을 향해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었나요? 그들은 목표를 상실한 채 과거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거기에 연연했어요. 아직도 자신들이 돌아가면 걸 곳이 있는 어떤 장소가 남아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험한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소리 없이 쓰러져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성경 학자인 클라인 스노드그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노드그라스라고 하는 분이 이 에베소 주석을 마무리하면서요, 결론 부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미국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미국의 성경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스노드그라스가 판단하기에 오늘날의 미국인들은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쾌락적이고 명예와 부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노드그라스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지 말라니요.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생각과 삶의 방향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쾌락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계속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대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사람을 팔고 사람을 죽이는 등 이런 현상들이 매일 반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방법, 이런 것들 가리지 말고 그냥 부자가 되는 것, 많은 것을 얻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 담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오늘 우리의 가치가 동화되어지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물음이 내 영혼 깊은 것까지도 쪼갤 수 있는 물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야 되고요, 이 질문을 할 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라보게 해줘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읽어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확한 판단 아래, 정확한 인식 아래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솔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은 없는가?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끼고 다녔던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색안경 쓰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여러분 그 색안경 쓰고 살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열심히 그들 뒤를 쫓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더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가 자신을 파멸시키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먼저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을 일깨워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이겁니다.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오늘 20절,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줘요. 바울은 특히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표현들은 여러분 모두 이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옛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대째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그 몇 대째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구원의 그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하지 그 밖에 던져지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4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4절에 성도가 도달해야 할 혹은 입고 있어야 할 새 사람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인간 창조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이 창조되어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창세기의 인간 창조 기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24절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 바로 천지 창조에서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차원으로까지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잠깐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 어제 거짓말 10개 했는데 오늘 8개밖에 안 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수준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뭐라고요?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와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주요 속성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오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의와 거룩입니다. 뭐 사랑도 그렇고 진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을 비켜나가는 혹은 그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 그와 같은 의와 거룩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제가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오늘 우리가 의와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이 의롭다, 인간이 거룩하다, 성결하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기독교만 그것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합니다. 또 거기서 거룩을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종교가 아니더라도요, 인간 사회에서 의롭고 또 거룩하다, 성결하고 정결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틀 안에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기독교만을 신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산을 오르는데 등산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 등산로를 개척해서라도 그 꼭대기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의와 거룩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달하고 추구해야 될,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그런 의와 거룩은 이 세상이 얘기하는 단순한 의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 이 진리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가 가리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냥 거기다가 예수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데 그걸 쓰지 않고 진리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이렇게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타내야 될 의와 거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사람을 입은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이 의와 거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쓰게 되어지면 이게 방향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와 거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만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성품과 그의 모범과 그의 영향으로 말미암지 않은 의와 거룩은 의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과 은혜와 역사와 모범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특징으로서의 의와 거룩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의와 거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외식적인 의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거룩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요, 이 가르침을 받고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을 받고요,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요. 아마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참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규명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진 교회는 비록 제도적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이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 이걸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세상을 따르게 되어지면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버려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버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버려진 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국 구습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에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유혹에 흔들리며 과거를 향했던 악행들을 다시 반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체성과 소속감과 방향성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지위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규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범했던 잘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여러분, 이것을 타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와 거룩을 어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 이후에 본문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부분들입니다. 뭐 전체를 다 우리가 논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들을 논하지만 이 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믿음의 종들이 살아나가야 될 그런 그 거룩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 삶의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되어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또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위 어둠을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따르던 이방인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막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보고 주를 보고 만나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서로 하나 되어서 그 빛을 비추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쁨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방탕함과 더러운 것을 취하는 허망함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새 사람을 입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죄악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무서워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하나님, 주님의 원하시는 의와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언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위해서 이 땅의 험한 것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주 한 번에 끊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연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을 따르며 주님의 주어진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새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죄악에서 벗어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믿음의 종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서 아버지 도설하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워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시고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주시고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한 가지 기도를 더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 가는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믿음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하오니 주여 이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뒤로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며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으며 그 사명의 자리에 소중을 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고소하며 우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지 못해서 인도를 갑니다. 자유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못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이 시간 고소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 그 하나님 것을 힘써주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고 하늘이 있었고 허망한 것을 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기 원하오니 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 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창궐해가는 이 코로나19를 아버지 중식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아버지 창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내가 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로서의 사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성장도 저희들 가운데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새사람을 입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정성원 청년이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이 예물로 인하여 생명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과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에 부흥과 성장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도남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체 예배가 가정 예배로 전환됨과 동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주일 오전 11시, 수요 영상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생명의 말씀 매일 오전 5시입니다. 당회는 3월 15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개학이 예정된 4월 6일 전날인 4월 5일부터 주일 공동체 예배가 회복됩니다. 처음 2주는 오후 예배 없이 3부,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로 진행됩니다. 처음 2주간의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4월 30일 예정되었던 정교인 야외 예배는 취소되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 자동적으로 공동체 예배의 회복을 연기합니다. 4월 목회 일정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4월 1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5일 주간 예배는 모두 다 영상 예배로 진행합니다. 부활주일의 칸타타, 세례자 교육, 세례식 성찬은 5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 예배가 중단되는 동안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까지 정교인 성경 쓰기 진행합니다. 다 쓰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 요나답을 검색하시면 박행기 집사님의 음성을 통해 성경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한우들, 김혜자 권사님, 또 정근순 집사님, 그리고 장기적으로 입원해 계신 한우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하실 때 옆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찬송가 93장, 통합찬송가 93장입니다. 찬양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과거의 제약을 끊어내고 의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은 주의 종들의 삶의 현장 위에와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도하며 회개하는 종들 위에와 이들의 삶의 터전의 회복 위에와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